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1일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20년 마지막 또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세상을 경계하고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들어가기 앞서서 개론을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1절부터 16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머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세 번째로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큰성 바벨론, 바벨론은 지난 시간에 로마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네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하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이 세상의 어떤 심판과 또 이제 보이는 어떤 세상의 어떤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면은,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은 또 이제 네 번째 환상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 우리의 영원한 나라, 또 천국을 말하죠. 그 나라에 대한 완전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환상은 두 번째 환상보다 더 심화된 어떤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7인, 나팔, 그 다음에 7대접,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은, 세 번째 환상은 한 번에 마치 이제 핵폭탄을 터뜨리듯이 한 번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바로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을 비교하자면은, 첫 번째 환상은 땅의 교회, 7교회를 언급하고 있죠. 땅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은, 네 번째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전한 교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잠깐 보시고 또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는 우리 요즘 성경으로 무저갱으로 나오죠.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단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손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단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 짐승의 표는 그 666. 지난 시간에 이제 학자들 중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네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로 가이사, 그 표가 있어야 로마 시대에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들이 핍박받고 있던 시대 때 크리스천들만 이런 어떤 매매나 어떤 문화 활동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런 굳이 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세상적인 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000년이 이렇게 또 몇 번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이제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라고 주장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어떤 학자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1000년이나 기간을 실제로 또 1000년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렇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아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첫째 부활은 이제
첫째 부활 그렇다면 둘째 부활도 있냐 이런 말이 아니라 첫째 부활은 이제 헬라 의미적으로 보면은 완벽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완전히 부활된 그 첫째 부활, 그것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이후에 있는 사망, 이후에 있는 어떤 심판이 아무런 효과가 그들에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요 1000년도 시기적으로 1000년이냐 아니면 영원한 오랜 기간, 영혼을 의미하는 청년이냐,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사단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예, 이게 뭐 시기적으로냐 아니면 의미적으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의 수순자는 7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핍박을, 베드로가 이제 순교 당할 때도 핍박을 많이 당했지만, 이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90년대, 또 요한복음도 90년대 이후에 이제 기록을 했을 정도로 이미 다른 사도보다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더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기록하게 하신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핍박을 이 땅에서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지만,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7 재앙들, 또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또 큰 성 바벨론도 완전히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세상을 멸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을 하나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임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과 지옥조차도 바로 이 불바다에 던져졌다는 거죠.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다 던져진다라는 거죠. 지옥을 최종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을 말하고 있죠. 21장입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제 완성될 하늘나라에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누군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이제 교회가, 세상의 교회는 흠이 있고 7교회는 흠이 있잖아요. 다 책망을 받고 한 교회만 완전한 칭찬을 받지만 다 흠이 있지만, 하늘나라에 주님으로 인해서 어린 양으로 해서 완성되어질 이 교회는 흠이 없다는 거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죠.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제단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성령으로 휩싸서 이게 총 요한계시록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뭐 이런 표현이 총 4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개론에 보여드렸다시피 1환상, 2환상, 3환상, 4환상 이렇게 기준으로 성령이 보여주셨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환상을 본 그 장면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도성은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환상이죠. 그 도성은 이제 네 번째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떠하냐? 이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완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첫 번째로 쌓여져 있었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소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는 셋, 북쪽에는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을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그 다음에 옥수, 비추옥, 홍마노, 홍옥수, 황보석, 녹주석, 황옥, 녹옥, 그다음에 청옥, 자수정. 예, 이렇게 이제 보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출애굽기 이렇게 제사장들 에봇에 보면은 이런 12 보석들이 박혀져 있고 12 사도를 의미하고 12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여튼 12대문에는 12진주로 되어 있고 그 대문에는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낮이 없다는 거죠.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이게 실제일 수도 있고 구약의 어떤 말씀을 많이 인용한 비유가 참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환상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죠. 본 것이 실제로 하늘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구약의 인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런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가증한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22장입니다. 천사는 1절이죠.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예, 마치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 같죠. 창세기 1장, 2장을 성경의 서론으로 본다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이제 마지막을 하는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생명나무가 있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이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에덴 동산과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뭔가 인간들의 세상,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면은 이곳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물론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곳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뛰어난 완전한 에덴 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다시 저주가 없고 그 도성에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배운다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밤이나 등불이나 햇빛이 밤에 어떤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영원무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선사가 말했죠. 이 말씀을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였더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라라는 거죠. 나에게 또 말했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요한계시록 중간에 보면 봉인해라 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제는 봉인하라, 봉인하지 말아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하라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이 그 형의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알파요 오메가이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들이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개들과 마술쟁이,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마다 다 바깥에 남을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어 교회들이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 오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나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가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고 한 해를 온라인을 통해서 성전에서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도 오늘 요한계시록처럼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